한 번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곳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에스라가 기록을 했어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기록을 하는데, 이 에스라서는 어떤 책이냐면 포로로 가 있던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한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에스라서는 크게 두 묶음인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누가 돌아오냐면 고레스의 그 은혜를 입어서 조서를 내려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요. 스룹바벨과 여러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뭘 하냐면 솔로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또 방해를 받아 가지고 한 15, 16년을 또 못 하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20년 만에 그 성전을 완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하면 이제 크게 세 성전이 있잖아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 때 이제 헤롯 성전을 계속해서 공사를 하죠. 그래서 이 6장까지는 그 무너진 성전을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하는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때는 누구를 쓰셨어요? 수룹바벨을 쓰셨고, 또 그 성전을 좀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 아주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쓰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성전이 그냥 성전만 있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누구를?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수룹바벨 성전을 진짜 성전이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 귀한 일에 쓰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첫 번째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좋은 저런 기회를 만나고, 어떻게 좋은 그러한 뭐라고 할까, 투자처를 만나고, 또 어떻게
저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에스라를 보면서 야, 저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왕한테 부탁을 할 때마다 왕이 그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막 돈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돈을 빌려줘. 그러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왕이 돈을, 에스라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집이 필요하다면 집도 주고, 옷이 필요하다면 옷도 주고, 그리고 뭐 군대가 필요하다면 군대도 막 내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와주고 있음을 왕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전부 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에스라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라를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6절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 번째 줄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왕이 그냥 막 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를 도와주셨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바벨론에 있던 그 에스라를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그를 왜 쓰셨을까?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에스라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에 아주 능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익숙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뭘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선택을 하는데 보니까 그 선택을 한 것이 전부 다 막 형통한 거예요. 이 에스라를 보낼 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명령을 내려요. 스룹바벨을 보낼 때도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 것처럼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보낼 때도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거기 말씀이 한번 보면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를 원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게 하나님 명령이면 네가 가야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나와 나의 자녀들과 이 왕실 가운데 진노가 임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가지고 말씀에 익숙하면서 살 때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냐면 형통하게
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진짜 성전 되게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네가 가라고. 거기 그 땅은 아직도 내 속국이니까 그 땅이 진노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곳에 네가 가가지고 그곳이 형통한 땅이 되게 하려무나.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 이 에스라를 보내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쓰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했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뭐가 나타나요? 형통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이 익숙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총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너무 잘 감당하여서 요셉에게는 늘 형통한 좋은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간수장이 보기에 이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믿어.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형통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왜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형통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간수장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는 이유가 조서 속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에스라가 가면은 그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진정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가운데 보면 또 어떤 흔적이 있느냐 하면 아닥사스다는 이것도 믿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25절에 같이 읽어보면 25절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 아닥사스다는 이 예루살렘이 자기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가가지고 야, 너가 지혜를 많이 드러냈잖냐.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많이 봤어. 그러니 너는 강 저편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도 그곳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법관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지혜의 땅이 되게 하려무나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냈는데 그걸 누가 했다 그랬어요? 아까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의 열매는 아주 지혜로운 일들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판단을 잘 못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그 땅 가운데 법관과 재판관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까? 어떻게 가정을 잘 다스릴까? 어떻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여기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자에게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형통도 주시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진정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곳에 말씀이 능통한, 말씀이 아주 익숙한 에스라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이 능통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 아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릴 때도 보면 아주 에스라를 막 믿고 보내는 것이 역력해요. 은도 금도 줘요. 스룹바벨을 갈 때도 고레스가 그런 것들을 주거든요. 은금도 주고 또 재물도 막 가져가라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더 지혜롭게 하는데 뭐냐, 돈을 줘요. 예물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서 재물을 사라고. 그리고 재물을 사고 남을 만큼 줬는데 남을 만큼 준 예물 가지고 네가 필요한 대로 쓰라고.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선물이 현물이잖아요. 현물.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는 예물을 돈을 주면서 재물도 사고 필요한 대로 막 쓰라고 그 예물을 지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했겠어요?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10절에 에스라가 가진 비전이 뭔가?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앞에도 나왔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뭐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씀을 가르치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보면 그 사람이 다 되어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말씀에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느냐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내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비전이 있는 사람.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하나님 말씀의 비전이 뭐냐면 토라의 비전 그러기도 하고 말씀의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비전이 내 모습 가운데 있느냐예요. 조금 더 다행스럽죠? 하나님 말씀의 그 비전, 그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비전을 가졌냐면 나는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모든 족속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의 증거는 뭐냐면 나를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될까?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가진 자인데 그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서요. 공동체를 위하여서요. 요즘 우리 대선 해가지고 각 당에서 경선을 하고 지역별로 투표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사실 귀한 분들이에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에스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겠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쓰시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이 있나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저 말씀을 연구하듯이 들어야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땅속에 갇힌 보화를 찾듯이, 마치 보물찾기를 할 때 그 쪽지를 찾듯이 말씀을 그렇게 서칭한다 그래요. 서칭, 그죠? 그렇게 막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여기 말씀이 내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인가?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에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준행하는 모습이에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물론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단이 그런 데서 생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이단이 되어져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죠.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사람, 내 선택의 기준이 된 사람. 저 사람과 결혼을,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뜻도 없어. 그냥 우리가 막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붙잡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에 헌신하기도 하고 말이죠. 거기에서 돌아서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수준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요동하겠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27절에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여졌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지혜가 샘솟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샘솟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의 삶 속에, 아니 그가 하는 모든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땅에 묻힌 보화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피는 사람. 이게 나의 말씀이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야.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누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온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연구하는 모습, 준행하는 모습,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20년 만에 완성이 되어졌는데 7장을 시작하면서 에스라가 등장할 때는 그때로부터도 약 58년 지난 그때에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성전이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약 6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에스라를 기다린 거예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 하나님이 원하셨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기다리신 이유, 그는 성전을 아름답게 할 자이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곳에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에스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 말씀대로 준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 좌지우지하고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익숙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나타내는, 형통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또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쓰임받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점점 익숙해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의 모습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확신하고 가르치고 말씀의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때에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